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생선구이 한 토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부활절 둘째 주일 그리고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절부터 50일 동안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새기면서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바로 어저께인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어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 또 새벽기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그 이야기는 그 도마가 손에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는 그 장면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없음으로 상징되는 죄를 이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이고 이런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에서 겪은 일 그리고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길에서 겪은 일은 무엇이고 빵을 떼실 때에 알아보게 된 일은 무엇일까요? 24장 앞절에 살펴보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만 그들은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함께 하루 종일 걸었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미 다 그것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도 그렇게 믿는 마음이 무딥니까?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 그리고 성경 전체,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은 아니겠죠. 아직 예수님 시대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일들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기들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이제 빵을 들어서 이제 빵을 쪼개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빵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갑자기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네, 지난 토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그 토요일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제가 세 가지가 그 제자들과 또 도마들에게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셨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은 여전히 놀라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아라 두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토요일날 다루었던 도마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같은 사건을 그린 것인지 아니면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이번에 세 번째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 엠마오에서 만났던 두 제자, 아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냥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둘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이 엠마오에서 만났던 두 제자의 그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죄로 여기셔서 책망하고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직접 이기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음이 끝이고 너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엠마오에서 만났던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의 믿음 없음, 나를 만나 하루 종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에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그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같이 밥 먹기 전까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 없음을 탓하시지 않고 다시 나타나셔서 직접 손과 발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서 만났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났고 이미 예수님과 한나절을 같이 있었고 같이 식사도 했고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셔 손과 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살펴보면 돌아가시기 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삶, 물론 기적을 막 일으키시긴 하지만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냥 쭉 살아가신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갑자기 살아나셨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뭔가 뭐를 뚫고 이렇게 들어오신 건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막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보이고 너희가 만지고 너희가 느끼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세상이 겹치기 시작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줄만 알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도 손과 발을 보이시며 안심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어떻게 유령이 살과 뼈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우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직접 맛있게 잡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생선구이를 달라고 하셔서 먹을 것을 찾으시고 그 생선구이를 맛있게 드셨을까요? 도마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나타나서 말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그랬던 것처럼 생선구이 한 토막을 청하여 맛있게 잡수십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부활한 육신, 사람들 가운데로 호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행동인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앞에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생선구이 한 토막을 청해서 드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던 제자들이 현실로 돌아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었던 것들, 아까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일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제서야 정확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치심이 깨우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일에 대한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신비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생선구이 한 토막을 나누어 먹는 일상의 식사 자리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 너 얘네는 믿음 없으니까 안 되겠고 너희가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도 친절하게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친절하게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일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까닭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함께 인도하게 해주시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그 토요일에 성령을 그 목적으로 보내주셨다.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 우리가 뭔가 믿음의 어떤 그 레벨이 올라가기 위한 체험이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비하고 이상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구이 한 토막을 나누어 먹는 가장 일상적이고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결정적이고 거대한 사건에서만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어 그곳에서부터 누리고 그곳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구이 한 토막을 나누어 먹는 작은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행동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 달라 하여 함께 식사하시면서 내가 이 작은 일상의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다. 너희 다른 능력 있는 일들만 하려 생각하지 않고 이 작은 오늘 하루의 일상의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거라. 나의 증인으로서 살거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의 육신,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육신을 가지고 작은 생선구이 한 토막을 나누어 드신 것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일상의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순간에서부터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서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짐이라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시선이 갇히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이 다시금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제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